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12명의 제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 그 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녀가 자고 있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서 떠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셨고 이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자 벙어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제자들을 분리해 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와 명단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다. 5절부터 15절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팔아 넘겨준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에서 가나나인은 아람어인데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로마 세력을 무력으로 전복시킬 것을 주창한 민족주의 당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열심당원, 셀롯당원이라고 부르고 애국지사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광신자나 극력분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11제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과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불려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은 본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 정책에 따라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볼 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서 배척하고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거나 재건에 방해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셨는데 일종의 지침을 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의 파송 방식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원문에서 양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잃어버린 양들과 이스라엘 집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시기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해하고 쫓아내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명단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준비가 되고 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필수라고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부끄럽기만 하지만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호흡하는 순간, 음식을 먹는 순간, 사역을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12명의 제자를 돕는 헬퍼가 된다면 나 자신도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무엇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말처럼 오늘도 나를 연단하며 나를 채찍질해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